할렐루야. 지금 줌으로 7분이 지금 8분이 지금 참가, 저까지 포함돼서 아마 8분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지금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치가 있는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는 성도님에게 신방을 갔어요. 분명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신방 카드에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써서 문에 붙여놓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3장 20절 말씀 무슨 말씀인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님 역시 재치가 있는 분이셔요. 다음 주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주머니에다가 자기의 명함을 넣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적었는가 하면은 이분 역시 다른 성구를 적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다들 문을 열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 이 문을 통해서 공간 이동을 하신 거죠. 사실 집에도 보면은 방마다 문이 다 있습니다. 문은 자기만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문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문은 견고해지고 접근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도 굳게 닫히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마음의 빗장을 열고 다가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배를 눌러야 될까 말까 망설이십니까? 황성주 박사가 간증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자신은 CCC에서 훈련을 받고 의사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이야기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는 네 사람과 결혼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와 부인과 자기 안에 있는 상처받은 자신과 또 안에 있는 상처받은 모습입니다. 네 명이 서로 싸우면서 사는 삶은 지옥 같았다는 이야기예요. 급기야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나, 이런 몹쓸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니까 아내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고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닫혔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닫혔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같습니까? 제 목소리가 좀 끄끌끄끌해가지고 그래 안 들리시는가 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늘의 문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혼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영혼은 바짝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교회와 가정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무기력한 교회이고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봉사는 자기 의에 빠지기 쉬워요. 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이 되어져야 돼.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교회,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가정,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만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친히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십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은 관리 집사님이 계신데 교회 방이 많다 보니까 그냥 열쇠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방마다 열쇠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면은 관리 집사님이 열쇠 하나만 들고 다니셔요. 그 열쇠는 다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마스터 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문을 여시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양의 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오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분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키를 맡겨주셨어요. 누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교회가 그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바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늘 문을 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늘 문을 활짝 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곳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하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첫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지킬 때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떠드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결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요, 하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점점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심령이 답답하고 평안함이 없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떠나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과 순결함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마음을 가진 선지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어요.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생사를 건 실험을 할 때, 다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비록 장애인이 되었지만 분회일의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회일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리빙스턴은 철야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스펄전은 무릎 꿇고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덩컨 제임스는 하루에 13시간씩 기도하다가 능력의 불을 받았습니다. 찰스 피니는 시간만 있으면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말에도 권세가 나타나고 손과 발에도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석전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분은 기도의 대가예요.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도 임하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한 것은 딴 거 없잖아요. 오직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고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안에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는요, 부르면 부를수록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마귀가 심어놓은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요, 마귀 역사가 임해요. 그렇지만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생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찬송으로 하늘 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만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냐. 코로나 같은 이 재앙이 머물러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우리 성도의 희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악을 제하여 주실 때 황무한 이 땅이 옥토가 되고 코로나19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 이런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린 지식적으로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물세례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세례가 있습니다. 바로 불세례잖아요. 머리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만져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만 받고도 직분을 받고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능력은 사실 없어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고 사역하면 자기 의를 내쏘기가 쉬워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능력받고 이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야망을 가지신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이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도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